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이라는 거죠. 성경에 또 다른 표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독수리나 암탉에 비유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일부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을 보면 포도원 주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를 자녀라고 할 때도 많은데 사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행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신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깊이 묵상하며 이해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연약하지만 양 주위에는 이렇게 양을 지키는 목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동물과 좀 특이한 점이죠. 예를 들어서 염소는 아주 독립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주 자만심이 강해요. 염소는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십상이고요. 또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그대로 갇히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그 염소 주위에는 목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양이 멍청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러분, 양이 멍청할지는 몰라도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멍청하고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평생에 부족함 없이 지내는 게 낫지, 내 똑똑함을 내세우다가 절벽에도 떨어지고 똑똑하게 죽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양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목자가 먹여주시고 같이 잠도 자고 또 목자가 도와주고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 곳으로 먹을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항상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천하의 작은 곤충도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또 웬만한 동물들도 다 무기가 있는데 이 양만큼만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스피드도 없고 뿔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하나님이 목자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두뇌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머리가 있고 또 지식이 있어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내 삶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인간이 힘이 있어 보여도 이 세상 자연재해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시간을 멈춰서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예수님, 온 인류의 선한 목자, 이 참된 목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섬겨야 할 하나님, 믿어야 할 하나님,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목자가 있을까? 저기에 나의 목자가 있을까? 진정한 내 목자는 어디에 있을까? 자기를 이끌어 줄 다른 목자를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목자 삼고 지식을 목자 삼고 물질을 목자 삼고 사람을 목자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육신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내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물가에 물 길러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 중에서 남편 복 없기로 아주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5이나 만나봐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남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고 친구도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고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형제관계라 하더라도 물질 관계,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서로 소송하고, 부모라 하더라도 단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만이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들을 가만히 시편 23편과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보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랬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사, 그런 의미죠. 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에 만족스럽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평강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특정하게 지칭하지를 않고 그냥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불현듯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들어봐라. 양이 목자를 기르느냐, 목자가 양을 기르느냐. 오늘 여러분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양이 목자를 기릅니까? 목자가 양을 기릅니까? 당연히 목자가 양을 지키죠.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양인 네가 걱정을 하느냐? 그것은 목자인 내 책임이란다. 아침밥을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기르는 어미가 하는 것이지 자식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양을 잘 길러야 되겠다,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걱정은 목자가 하는 거예요. 너는 양이지 목자가 아니란다.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삶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키면 평안이 저절로 찾아오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자꾸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점점 더 편리하게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요즘 보면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좋게 나온지 몰라요. 그 원탑으로 옛날에는 세탁기 하나도 따로따로 다 사고 또 드라이기도 따로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올인원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중에 다 마른 빨래가 나온답니다. 신기한 세상이 오죠. 전기 밥솥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부뚜막 시대는 이제 생각도 못합니다.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말만 하면 다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진밥 나오라 그러면 알아서 지가 진밥 만들어 줄 겁니다. 뭐 된장국 끓여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주인님 조미료는 얼마나 넣을까요? 물을 거예요. 그럼 적당히 넣어라 그러면 알아서 지가 적당히 만드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몸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평안이 저절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가 편하다라는 것과 평안하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편하다, 영어로는 comfort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come이라는 거, 뭔가 연합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다 갖춰져야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대는 너무나도 쿠션이 좋은데 베개가 없으면 그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편한 침대라 하더라도 꼭 베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어울려져서 질 때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 구조는 좋은데 통풍이 안 된다? 불편하게 되는 거죠. 좋은 외제차를 구입을 했는데 차고가 없다? 이 불안한 겁니다. 밖에 세워놓고 이 어떻게 될지. 이것처럼 편하다라는 것은 한두 가지 채워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전부가 채워질 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또 저것이 필요하고 또 저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한 세상이 있더라도 저 편한 세상이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한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우리의 갈증이라는 것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편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너는 죄인이었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그러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제 너에게는 자유가 임하게 된다, 평안이 임하게 된다.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해서 찾아오는 절대 평안. 뉴욕에 있는 유명한 호텔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경비원들이 다 막아요. 못 들어가게 만들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샬롬도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 자체로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평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앞에 무슨 말이 붙어져 있습니까?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약의 피, 그 주님의 피로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것이 절대 평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떠나셨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만 절대 평강이 임하는데 주여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영이 떠나게 되면 이 평강이 사라지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달라지게 돼요.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떠나지 않은 불멸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절대 평강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때 그토록 갈망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실제화된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절대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런 세상의 편리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의 안식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40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정말 주 안에, 주 성령 안에서 차만 들어가서 편안하게, 뭐랄까요,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일까요?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휴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불러볼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다가도 이런 찬송을 한번 다 부르고 나면 어느 순간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평안 가운데 말씀에 경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주님의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있는 장면이 마치 그 푸른 풀밭의 양들이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목자의 돌보심 속에서 풀을 뜯고 있는 장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양에게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푸른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갓도다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풀을 가리키는 거죠. 푸른 풀밭으로 그랬을 때 메마른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시들어가는 그런 풀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신선한 유기농 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주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풀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신선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조적인 말씀이잖아요. 도둑, 그 악한 마귀 사탄은 늘 우리를 빼앗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의 평강까지 빼앗아버리고 건강도 재물로 다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 짓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양들을 모조리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건져내셔서 생명을 얻게 만드시고 더 풍성하게 생명력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보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사망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다윗은 이미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으로 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내다보고 이런 시 고백을 은연중에 영감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 소위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부활로 인해서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더라도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장차 부활 승리로 연결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망이라는 것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고장 남는 것이 뭐냐? 사망의 골짜기가 멸해지고 난 뒤에 고장 남겨진 것이 뭐냐면 음침한 골짜기만 남겨지게 되더라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분위기는 음침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칼 그림자로는 사람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개의 그림자가 어떻게 사람을 물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를 해치지를 못해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죽음의 음침한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저 음침한 분위기일 뿐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분위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하죠.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난 뒤에 고작 겨우 남겨진 그냥 스스만 그런 분위기만 남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칠 수 있으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 그 어둠의 그들을 물리치게 만들고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기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 조금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지팡이는 뭐죠? 늑대 같은 것이 달려들면 주님이 이 지팡이로 그 늑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조금 달라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는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갈고리는 양이 덤불에 걸렸을 때, 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갈고리로 양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지팡이는 적을 물리치는데 보호하고,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건져내면서 우리에게 안위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안위하시나이다가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끌어내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울타리를 떠나서 길을 잃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도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찬양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 찬양자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자꾸 찬양이 제 입에 자꾸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1964년에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옳은 표현이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잃은 건 우리죠. 우리를 찾아내시는 건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찾은 양을 어깨에 탁 메고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런 양을 찾았으니 모두 모여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대부분 어느 누구라도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성령 잔치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잔치가 왜 일어났는지 그걸 다 설명해야 되고, 또 이 잔치 누구를 부를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주변에 마음껏 와서 즐기라 말씀하시죠. 양 한 마리가 돌아온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얘기, 탕자와 아버지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나온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기어코 돼지 우리에서 겨우겨우 돼지와 함께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도 있고 품꾼도 많고 배불리 먹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차마 아들로 삼아 달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종으로 삼아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너머 지평선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풍성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를 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저 지평선 넘어 보이자마자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죠. 지금 돼지 냄새가 푸렁푸렁 나는데도 그냥 아들을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막 외쳐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가장 좋은 신을 신고 손에 손가락지까지 끼워주면서, 이게 뭐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외치죠.
외양간에서는 소들이 난립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고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선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으니 종으로 삼아 주소서. 그 돼지 우리에서 열심히 꾸역꾸역 연습을 해왔는 이 말은 차마 다 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에 다 묻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아버지가 달려갔을까요? 몇몇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형이 아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맞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형이 탕자를 먼저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형을 먼저 만나게 되었다면 핀잔이 퍼부어지겠죠? 네가 왜 여길 돌아왔느냐? 네 꼴이 지금 뭐냐?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파렴치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당장 돌아가라.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을 들은 동생은 그래, 맞다. 형의 말이 맞다. 내가 염치도 없지. 감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배울 수 있을까? 형을 먼저 만났더라면 처절히 발길을 돌리게 되었을 것이 뻔했을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이면 새벽이면 늘 마을 어귀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 아들을 맞이하려고, 언제라도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맞이하도록 늘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자로서 늘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형을 먼저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교회 와서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되는데 형을 먼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되지는 않을까.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형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 우리 속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편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처럼 진심으로 맞이해주고 진심으로 반겨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목자 없는 양,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으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정육점 주인이 그 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등심 잘 나오겠구나. 재봉점을 하는 양복점 주인이 볼 때는 뭐예요? 저거 양털을 잘 깎아가지고 옷을 만들면 아주 훌륭한 모직이 되겠구나. 양을 못 잡아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랬습니다. 집을 나간 목자 없이 길 잃은 그 불쌍한 양의 모습으로 늘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양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니까 양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모두 풍성한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려는 마음이에요. 생수를 주셔도 그냥 한 모금 꼴깍 마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음식을 줘도 그냥 한 끼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12강줄이로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좀 안수해 주시도록 부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줄은 알지만 딱 한 번만 안수해 주세요. 근데 그 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안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아이를 벌떡 들어 안아 주셨어요. 안아 주시고는 그 아이로 해서 깊은 기도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축복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전에서 아이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축복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얘기에서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랬습니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더 넘치도록.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더 크게 구하십시오. 더 크게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더 크게 구한 것에 더 넘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만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만큼 구하셨습니까? 더 채우실 거예요. 이만큼 구했습니까? 가득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마지막 구절이 뭐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참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가 아니에요. 어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도 이 구절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해서 따르리니라는 것이 단순한 따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끝까지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추격하여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동안요? 내 평생에 그랬어요. 내 평생에, 평생토록.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굿모닝 하면서 일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일어나신 분 있으세요? 참 복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그런 말을 잘 하질 않아요. 또 아침이구나, 또 날이 밝았구나, 또 오늘 내가 어떤 고생을 해야 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걸 잘 대부분 하고 있는 생각이죠. 세상에나 또 일을 해야 된다. 오늘은 또 마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까? 이 마귀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까? 늘 불안해하는 거죠. 마귀의 영이 나를 추격하고 있구나. 어쩌지? 나를 잡을 방법을 마귀가 늘 생각하고 있구나. 어떡하지? 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아침을 새롭게 맞이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또 나를 쫓아오시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또 퍼부어지겠구나.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퍼부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까지 나를 쫓아오니까 아유 오늘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만 좀 나에게 부어주지 마소서 하고 싶지만 오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퍼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쫓아오고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선한 베풀어 주심 이거 오늘도 못 피하겠구나. 어떡하지? 그 풍성함.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일도 월요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월요병이 사라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날 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부어주시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 마무리할 내용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알려드릴 내용이 이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를 것이다. 뒤에서 쫓아올 것이다라는 뜻이죠. 따른다는 얘기는 앞이 아닌 뒤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항상 뒤에 두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쫓아오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잡으려고 내 얼굴을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앞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이 그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예요? 주님이 지금 앞서 가면 그 음성을 듣고 뒤따라 양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따라갈 때, 여러분, 양들이 따라갈 때 양들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목자를 향하고 있죠.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따라가면 양 뒤에는 지금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맨 앞에 지금 누가 가고 계시죠? 목자 대신 주님이 앞서 가며 우리는 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그 행보를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습니까? 소풍 갈 때 앞에 선생님이 가고 아이들 가고 뒤에 지금 한 트럭으로 간식 차량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겁니다. 교회에 올 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새롭게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항상 두고 있으면 내 뒤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삶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디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누구만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영광을 돌려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역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그랬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따라오도록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앞에도 주의 영광이에요. 뒤에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죠. 앞뒤로 영광의 찬란한 삶으로 휩싸여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항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놀랍게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 목자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삶에 대해서 여전히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지금 몇 달째 마음이 힘들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괜시리 혼자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적적해지고 고독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이게 뭐냐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의 모습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것 같았다.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온갖 어려움들이 마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여러분,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한 주간 동안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마귀가 나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에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그 다음 놀라운 고백이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나를 치고 내 살을 먹으려고 대적하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여전히 태어나는 것일까?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면 어때요? 이야, 좋다 그러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 위에 들린다는 것은 원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 권세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만, 내 눈을 들어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찬송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에 쳐 올라가면 갖게 되는 비결이 뭐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님을 앙망하게 되면 내 뒤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를 따라오겠다,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의 삶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